혹시 여러분도 한국 사회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느끼고 계신가요? 단순히 경제, 정치,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더 깊고 거의 영적인 느낌이라고 할까요? 주변 환경이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무도 짚어낼 수 없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이 이상한 감정들이 단순한 집단적 불안감이 아니라 어쩌면 조용한 경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성경은 역사 속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불안이 고조되는 시기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징조와 경계심, 영적 분별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고 국가 간에 갈등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휩싸일 때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공황 상태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발전되고 연결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나고 가치관은 변하며 문화적 담론은 바뀌고 사회적 압력은 증가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진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단순히 심리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것일까요? 우리는 현대 사회의 흐름에 반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이 이미 예언했던 무언가를 깨닫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경계심, 기도, 그리고 절제를 촉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의 빛 아래에서 현실을 살펴봅니다. 한 세대가 집단적인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할 때 이는 단순히 사회 변화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영적인 분별력을 발휘하라는 초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인도자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시기를 앞두고 항상 회개와 주의 깊은 성찰, 그리고 내적인 강인함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뉴스 때문만이 아니라 영적인 환경이 달라졌다는 더 깊은 인식에서 비롯된 불안감 말입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여러분도 이러한 불안감을 느끼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이러한 생각을 해보셨다면 주목하고 있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앞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러한 감정이 단순히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영적인 고찰이 필요한 것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 구독을 꼭 해주세요. 다음 영상들에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성경의 심오한 신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강력한 주제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문 그 이상한 느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두려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직장 스트레스 때문도 아니고 사회적 압박 때문도 아닙니다. 마치 분위기가 긴장된 듯하고 견고해 보였던 안정감이 흔들리는 듯한 더 포괄적인 느낌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끊임없는 불안감, 무언가가 표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국 사회는 예전부터 강렬한 삶을 누려왔지만 최근 들어 그 강렬함은 한층 더 심화되었습니다. 문화적 변화의 속도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새로운 트렌드가 빠르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가치관에 대한 공개적인 논쟁은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집단 정체성 또한 끊임없이 재정의되는 듯합니다. 이러한 현상 자체가 심리적 긴장을 유발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이 긴장은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영적인 영역까지 아우릅니다. 사회적 불안감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스트레스 수준은 매우 높고 경쟁은 극심하며 성과에 대한 압박감도 심각합니다. 삶이 끊임없는 경쟁으로 변질되면 내면의 고요함은 사라지고 고요함이 사라지면 영적인 민감성도 약해집니다. 인간의 마음은 생존 모드로 전환되기 시작하며 이 상태에서는 단순히 피곤한 것과 깨어있는 것을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또 다른 요인은 디지털 전환입니다. 우리는 초영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뉴스가 몇 초 만에 전달되고 국제적 위기는 실시간으로 접하게 됩니다. 당장의 일상생활은 정상적으로 흘러가더라도 세계적인 불안정감은 끊임없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정보의 흐름은 마치 자신도 모르게 감시당하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문제는 성경적 필터링이 없다면 이러한 감시가 만연한 불안감으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전통적인 원칙에 도전하는 도덕적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리, 정체성, 권위에 대한 논쟁은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으며 한때 합의되었던 것들이 이제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성장해온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깊은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근본이 빠르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여러 층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압박감과 가속화로 인한 심리적인 것일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사회 변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문화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세 번째 차원, 즉 영적인 차원이 존재합니다. 시간이 촉박하고 무언가에 집중해야 하며 신앙을 더욱 의식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인식이 그것입니다. 성경은 나라들 사이의 혼란과 무거운 마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지 몇몇 사람들의 공황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겪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속도, 압력, 재정의되는 가치관, 세계적인 불안정 등 여러 요인이 한데 모일 때 그 영향은 단순히 외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인식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변화는 언제나 명확해지기 전에 불편함을 수반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단순히 주변 환경에 반응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는 것인지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여러분도 느낄 수 있나요? 만약 이러한 분위, 기를 느낀다면 나는 이런 불안감을 느낍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또는 모든 것을 말씀의 빛 아래에서 분석하고 싶다면 나는 분별하고 싶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성경을 살펴보면 놀랍도록 유사한 묘사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점을 지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러한 집단적인 불안감이 성경 이야기 속에 낯선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이방인들 가운데서의 환난과 당황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단어는 혼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는 세상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단지 순간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긴장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현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묘사가 얼마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지 간과하기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고난의 시작을 언급하십니다. 이 표현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매우 심오합니다. 해산의 고통은 마지막 순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시작되어 빈도와 강도가 점차 증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특정한 역사적 시기는 점진적으로 축적되는 징후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민감해지기 위해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집단적 인식의 증가 자체가 이미 그 과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은 이기심, 돈에 대한 사랑, 교만, 그리고 영적인 피상성이 만연한 어려운 시대를 묘사합니다. 그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진정한 변화에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묘사는 눈에 보이는 부도덕함뿐 아니라 내면의 타락까지 가리킵니다. 종교심은 남아있지만 깊이는 줄어들고 겉모습은 유지되지만 열정은 식어갑니다. 이로 인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느끼기는 쉬운 공허감이 생겨납니다. 또 다른 관련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인데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라 고 권면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계심은 편집증이 아니라 영적인 자각입니다.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 시대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마도 한국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즉, 지금은 주의를 기울일 때가 아니라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은 이러한 시기를 단순히 외부적인 위기로만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상태를 강조합니다. 위험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있습니다. 집단적인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요인 등 여러 가지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감정이 마지막 예언의 직접적인 성취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안정함, 도덕적 재정립,
문화적 압박감이 성경적 묘사와 일치할 때 우리는 단순히 또 다른 역사적 순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욱 경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현실과 성경 사이에 이러한 유사점이 보이시나요?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징조들이 보입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성경적 분별력이라고 적어주세요. 성경이 이러한 시기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살펴보면 더욱 미묘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왜 하필 지금 이 특정한 상황에서 이러한 감정이 더욱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왜 지금 이 감정이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여과 없이, 방해 요소 없이 직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살펴보면 다른 많은 곳보다 이 불안감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독특한 요인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곳의 환경이 압박감, 빠른 속도, 그리고 정신적 대조를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한국의 과거. 영적 모습과 현재 문화적 모습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는 부흥, 간절한 기도, 그리고 선교적 헌신의 깊은 흔적을 간직하고 있으며, 이는 집단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활발히 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기독교 신앙이 한국 사회 곳곳에서 강렬하게 존재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산을 가진 사회가 식어가고 세속화되고 도덕적 기준이 재정립되기 시작하면 내적인 충격은 더욱 커집니다. 마치 뜨거웠던 상태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영적 온도계가 더 빠르게 반응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로, 일상적인 사회적 압박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정신과 육체에 많은 부담을 주는 빠른 속도로 돌아갑니다. 경쟁, 각종 요구, 끊임없는 비교, 가족의 기대, 직업적 목표, 이 모든 것이 지속적인 긴장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긴장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영혼이 지쳐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변화에 더욱 민감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작은 신호도 더 크게 느껴지고 사소한 변화도 더 크게 다가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 피로를 영적 자각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초연결성은 끊임없는 불안정감을 조성합니다.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적인 위기에 노출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는 막연한 불안감을 유발하는데 특정한 사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성경에서 예수께서 열방 가운데 혼란과 불안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러한 분위기를 묘사한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무언가 움직이고 있음을 느끼지만 그 원인을 하나로 특정할 수 없는 그런 환경 말입니다. 넷째, 문화적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가치관의 급격한 재정의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기본으로 여겨졌던 개념들이 의문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옳고 그름으로 이해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개인적인 의견이 되었습니다. 도덕은 협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회가 확고한 기준을 잃게 되면 집단적인 사고방식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이러한 혼란은 단순히 사회학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적 신앙은 상대주의가 아니라 진리에 기초했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다섯째,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피상성의 증가입니다. 자극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사람들은 종교적 콘텐츠는 소비할지 몰라도 진정한 기도나 말씀 묵상, 내면의 삶을 위한 시간은 부족합니다. 그 결과 믿음은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가 됩니다. 환경이 변하면 믿음도 그 변화를 감지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가 아니라 믿음의 뿌리가 얕기 때문입니다. 얕은 뿌리는 어떤 바람에도 더 쉽게 반응합니다. 이러한 요소들, 즉 강한 기독교 유산, 심각한 사회적 압력, 초연결성, 변화하는 가치관, 그리고 점점 심화되는 피상성이 결합되면 불안감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한국의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감정을 예언과 연결짓기 시작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확신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믿음이 약해질수록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패턴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감정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이론으로? 기도로? 불안으로? 아니면 냉철한 경계심으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 속에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준비된 삶을 살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부분의 절정은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단순히 사회적 압력의 반영이 아니라 긴장이 고조되기 전에 뿌리를 굳건히 하라는 성령의 부르심이라면 어떨까요? 마치 그 경고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신의 내면은 어떠한가에 대한 것인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이 느낌은 진정한 싸움이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임을 드러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분별하고 싶다 또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구절 하나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주에 깊게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부분에서는 영적 민감성과 과장된 표현을 더욱 명확히 구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영적 민감성과 과장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매우 솔직해야 합니다. 모든 강한 감정이 예언적인 것은 아니지만 모든 내면의 불편함이 무의미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적 분별력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과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느끼는 것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누군가 모든 것에 명확한 이름을 붙이려 할 때 과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은 불안감을 느끼고 곧바로 끝이 왔구나 라고 결론 짓습니다. 문화적 변화를 목격하고는 즉시 이제 끝났어 라고 선언합니다. 뉴스를 접하고는 탄탄한 근거 없이 단편적인 정보들을 연결하려 듭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대개는 불안감을 영적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포장된 불안감은 위험합니다. 두려움을 성경적 언어로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명확함이 아닌 혼란뿐입니다. 진정한 영적 민감성은 다르게 작용합니다. 성급한 확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일깨워줍니다. 공황 상태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심을 갖게 합니다. 이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끌어줍니다. 성령께서 누군가를 깨우치실 때 그 사람은 나는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 라고 외치고 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찾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을 성찰하기 시작합니다. 약한 부분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은밀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방해 요소를 줄입니다. 분별력을 구합니다. 무엇을 접하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되풀이하는지 더욱 신중해집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사회의 맥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모든 것이 빠르게 퍼져나 가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생각, 두려움, 유행, 소문, 해석 모든 것이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빠르게 퍼지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의견을 내놓고 어느 한쪽 편을 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성경적 믿음은 즉각적인 반응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살펴보고 좋은 것을 간직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면의 평온함과 절제된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과장을 알아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그 결과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당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경계심을 갖고 평온함을 유지하게 하나요? 아니면 끊임없는 두려움을 주나요? 후회를 낳나요? 아니면 단지 호기심만을 불러일으키나요? 진리에 대한 사랑을 낳나요? 아니면 새로운 것에 대한 집착을 낳나요? 실천적인 거룩함을 낳나요? 아니면 끝없는 논쟁만을 낳나요? 열매가 뿌리를 드러냅니다. 성경에서 경고를 주는 목적은 결코 편집증적인 세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세대를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인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어려운 시기를 묘사하면서 디모데에게 성경에 머물라고 권면했습니다. 다시 말해 혼란스러운 환경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더 많은 자극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들은 감정에 너무 압도되어 어떤 강렬한 감정이라도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비로는 불길한 예감처럼, 불안은 경고처럼,
타일지는 분별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돌보고 생각을 살피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또한 감정적 균형과 기도 생활을 포함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될수록 소음과 방향을 더 잘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이상한 감정을 예언과 연결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웃어서도 안 되고 과장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가? 아니면 두려움으로 이끄는가?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가? 아니면 이론에 덫에 걸리게 하는가?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는가? 아니면 더 불안하게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에 직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된 반응에 직면하고 있는 것인지를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사회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순간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안을 각성으로, 두려움을 경계심으로, 혼란을 의지로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위험은 잘못된 방식으로 반응하는 데 있습니다. 즉, 이러한 감정들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아무런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논점으로 넘어가기 위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징조가 그 느낌 자체가 아니라 교회가 그 느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다면 어떨까요? 한 세대가 불안감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불안감을 느끼면서 소음에 휩쓸려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반응이 단순히 감명을 받는 사람과 진정으로 깨어난 사람을 구분짓는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나는 균형을 원한다 또는 지혜롭게 지켜보라 라는 구절 중 하나에 대해 논평합니다. 다음 절에서는 환경이라는 주제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 즉 사회 전체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 교회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로 초점을 옮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 전체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 교회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가장 불편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교회는 이전보다 영적으로 더 강해졌을까요? 아니면 더 취약해졌을까요? 외부, 환경이 불안정해질수록 내부의 안정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적 압력이 신앙을 형성하게 되고 신앙이 환경에 대한 대응을 형성해야 할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시대 내내 하나님의 백성은 변화의 시기를 겪을 때마다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쪽은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며 말씀으로 돌아가 기도를 더욱 간절히 하고 회개를 강화했습니다. 다른 한쪽은 안일해지고 문화적 분위기에 적응하며 갈등을 피하기 위해 신념을 약화시켰습니다. 이 두 반응의 차이가 그 세대의 영적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는 여전히 수가 많고 조직적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영적인 피로감도 보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피로감이 아니라 너무 빠른 속도에 대한 피로감입니다. 지나친 활동이 침묵을 대신할 수 있고 적극적인 행동이 친밀함을 대신할 수 있으며 디지털 활동이 비밀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리스도인은 활동적이기는 하지만 신앙의 뿌리는 약해집니다. 이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신앙은 겉으로는 드러나지만 내면의 깊이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형식은 유지하면서 변화시키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점진적인 약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점진적인 약화는 즉각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적응하게 만듭니다. 사회가 가치관을 빠르게 재정의할 때 교회는 조용한 시험에 직면합니다. 신실함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마찰을 줄이기 위해 언어와 원칙을 조정할 것인가? 이러한 조정은 처음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를 생략하거나 어조를 완화하거나 은밀하게 상대화하는 것 등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조정은 교회의 정체성을 변화시킵니다. 교회는 명확한 도덕적 기준점이 되는 것을 멈추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신 시대적 흐름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새 세대의 영적 성장입니다.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셜미디어, 문화적 논쟁, 세계적인 영향력, 파편화된 의견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깊이 있는 제자 훈련과 성경에 대한 꾸준한 가르침이 없다면 신앙은 여러 경쟁적인 정체성 중 하나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단지 하나의 층에 불과할 때 압력 속에서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더 나아가 끊임없는 비교 문화는 기독교 환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들은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사역단체들은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합니다. 영향력 추구가 진실성 추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 확보가 진리보다 우선시될 때 명확성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더욱 심오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단지 바깥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내적인 갱신을 필요로 한다는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성령께서는 날짜를 추측하기보다는 기초를 회복하라고, 경외심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라고, 꾸준한 기도 생활을 회복하라고, 진정한 교제를 회복하라고 부르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영적 성숙의 징표는 예언적 유사점을 재빨리 파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변화로 응답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단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 안의 믿음은 어떠한가입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한다면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있는가? 가치관이 변한다면 나의 확신은 더욱 강해지고 있는가?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일 것입니다. 집단적인 불안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압력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우쳐 뿌리를 굳건히 하도록 이끄시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는 의식적인 대응이 있을 때에만 포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클라이맥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연과 경고를 구분하는 진정한 경계선이 그 느낌 자체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세월 동안 교회의 영적인 반응이라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그 답이야말로 의미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시대에 교회에 더 깊이 있는 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더욱 뿌리 깊은 신앙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진정한 영적 갱신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내면의 각성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한 세대가 이러한 부르심을 무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한 세대가 이러한 부르심을 무시할 때 그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지만 거의 항상 심각합니다. 성경은 가장 큰 영적 위험이 공개적인 반대가 아니라 침묵하는 무관심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경고를 과장으로 여기기 시작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고 분별력을 기계적인 행동으로 바꿀 때 내면에서 무언가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일이 별다른 소란 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결정적인 변화에 앞서 경고가 주어졌음을 반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단순히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경고를 듣고도 변화하지 않았을 때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징조를 알아차렸지만 기존의 습관을 고수했습니다. 불안감을 느꼈지만 결정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패턴을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국 사회가 급변하고 가치관이 재정립되고 문화적 압력이 가중되고 신앙이 새로운 차원에서 시험받고 있는 지금 교회는 수동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잠재적인 경고를 무시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준비되지 않은 상태가 될 뿐입니다. 영적인 준비는 위기가 명백해진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전에 은밀하게 매일의 훈련 속에서 인격 형성을 통해 시작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쇠퇴는 단 한순간에 극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축적됩니다. 기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성경을 깊이 읽는 시간이 줄어들고 문화에 조금씩 적응하고 상대주의에 조금씩 빠져듭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을 때 믿음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힘은 약해져 있습니다. 구조는 그대로지만 확신은 줄어들고 기독교적인 언어는 계속 사용하지만 변화는 피상적이 되어버립니다. 불안을 무시하는 것은 교회를 강화할 기회를 놓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긴장의 시기를 통해 그분의 백성을 정화하고 성숙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불안정한 시기는 뿌리를 깊게 내릴 때입니다. 도덕적 정의가 재정립될 때는 원칙을 세울 때입니다. 문화적 혼란이 있을 때는 신념을 명확히 할 때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환경에 의해 좌우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무관심이 속임수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민감한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속임수는 반드시 신앙에 대한 명백한 반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희석시킨 형태로 나타납니다. 편리한 각색, 매력적인 이야기, 손쉬운 해결책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지치거나 비상적일 때 분별력을 갖추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어쩌면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공개적인 위기가 아니라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이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깊이가 사라지는 경우, 신앙이 문화적으로 용인되지만 영적으로는 약해지는 경우,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버리지는 않지만 열정과 확신을 잃어버리는 경우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작은 클라이맥스가 형성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묘한 감정들이 바로 결정의 순간이라면 어떨까요? 조용한 전환점일까요? 교회의 대응이 이 세대가 경고를 무시한 세대로 기억될지 아니면 깨달음을 얻은 세대로 기억될지를 결정하는 시기일까요? 역사의 우연은지 나가지만 무시된 경고는 흔적을 남깁니다. 만약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이 영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신다면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불안감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며 이는 오늘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려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한 가지는 영적인 통찰력이 헛된 말이 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일치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불안에 떨며 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준비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모든 해답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해답은 간단하지만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궁극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문화적 혼란과 정보 과부하의 시대에 우리 마음에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유행이나 소문,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 발의 등불이요 우리 길의 빛입니다. 온 사회가 제자리를 벗어난 것처럼 보일 때 누군가를 붙들어주는 것은 의견이 아니라 기초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아마도 성경 읽기를 더 깊이 해야 할 때라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일 것입니다. 단순히 구절을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문맥을 이해하고 확신을 강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해답은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서둘러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기도입니다. 분별력은 단순히 분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삶이 바빠지면 기도는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이 되기 쉽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민감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입니다. 예민한 시기에는 마음이 침묵, 회개, 진실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불안함은 어쩌면 성령께서 은밀한 곳으로 돌아가라고 경고하시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해답은 편집증에 빠지지 않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지만 동시에 정신을 차리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평정심을 잃지 않고 관찰하고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며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검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적인 경계심은 성숙함입니다.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패턴이 있음을 이해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내면을 준비하고 인격을 가꾸고 믿음을 강화하며 영적인 삶을 약화시키는 것들, 즉 과도한 주의 산만, 유해한 콘텐츠, 자극에 대한 의존,
평화를 앗아가는 비교의 악순환을 줄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응은 교제와 제자 훈련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문화적 압력이 가중되는 시대에 고립된 그리스도인은 더욱 취약해집니다. 신앙생활은 지지와 교정, 격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가 급변할 때 우리는 진솔한 대화, 견고한 가르침, 신학적 성숙, 그리고 실제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고립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잃지 않고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반응, 어쩌면 가장 중요한 반응은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통해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험은 징조를 알아차렸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시험은 거룩함으로 반응했는지, 이 경고를 뿌리를 굳건히 할 기회로 여겼는지, 순종하기로 선택했는지, 마음을 식히는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는지, 이 불안함이 더 큰 믿음, 더 깊은 성경 읽기, 더 많은 기도, 더 큰 깨어있음으로 이끌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셨거나 무언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면 그 감동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간단하지만 중요한 행동을 해주세요.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 채널은 성경적 분별력, 균형 잡힌 예언 분석,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굳건한 믿음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알림을 켜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면 끝까지 읽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경고라고 느껴지셨다면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문구도 함께 남겨주세요. 댓글들을 읽어보고 누가 진정으로 영적인 경계심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성경적 지침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다음 영상이 화면에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클릭해서 계속 시청하세요.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집중해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오늘입니다.